야곱이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세겜에서 우거하고 있을 때 딸이 세겜성 사람들이 어떻게 축제를 하는가 하고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붙들려서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억류당합니다. 세겜 주장이 야곱에게 연락을 했어요. 당신의 딸은 우리가 억류하고 있다. 우리 통혼하자. 그때 그 딸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백성이라 통혼할 수 없다. 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3일을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레위와 시몬이 칼을 갖고 와서 치료받는 세겜성의 하몰 추장과 그의 아들 세겜과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10 형제들이 같이 합세해 가가지고 12 야곱의 아들들이 불지르고 약탈을 다 해서 끄집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구출해 왔어요. 야곱이가 생각할 때는 하루아침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야곱의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어요. 자식이 성폭행을 당했지, 울고 있지. 아들 둘이 집단 살인자가 됐지. 자식들에 가서 약탈해가지고 불지르고 남의 땅에 가서 모동을 다 거두어왔지. 세겜성 사람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사면에서 우리 동네 와서 담살이하고 우거하는, 그리고 이렇게 기거하는 시족 야곱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보복치고는 너무 크다 이게죠. 딸이 성폭행 당한 그 보복으로 남자들을 싹 죽이고 약탈하고, 이것은 보복으로서는 너무 큰 보복이다. 우리가 재보복하자.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을 싹 죽여버리자 그래. 이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어요. 최악의 나쁜 상황이. 그런데 인간은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올 때 무슨 어떤 모습으로 하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 마디 말씀을 하셔서 야곱을 건져내십니다. 오늘 똑같은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중에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6월은 63년 전의 6월은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 속에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 6월이에요. 6.25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두가 그냥 왔다 가다 이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보다 못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하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고 또 바닥에 떨어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 있는 우리가 이 세 마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겜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세겜을 탈출해라. 야곱아, 여기 세겜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어서 일어나 베델에 서둘러 올라가라. 공동번역입니다. 이러고 있지 마라.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저앉고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너 있는 곳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에 떨고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대책도 도와줄 것도 받을 수 없고 절망의 땅, 멸망밖에 더 기다릴 것이 없는 이 땅의 땅이다, 이 땅이다, 그 땅이다. 여기에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빨리 일어서서 여기를 탈출하라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고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늘 조금만 먹고 살만 하고 조금만 되면 하나님 떨어져 멀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 더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러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 행의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 그랬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을 등지고 간 땅이고 가족들 저마다 우상을 품고 있는 무서운 땅입니다. 2절에 보면 세겜에서 신속히 가족을 모여놓고 가장의 결단을 선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이 이에 가족 집안 식구들과 저와 함께한 모든 종들을 다 모여놓고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이 북쪽이고 이 베델이 남쪽인데 저 북쪽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우리는 밑바닥에 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완전 밑바닥. 왜냐하면 가족들 다 가슴마다 신상을 품고 있었어요. 물론 베델은 베델 가면은 세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다른 것 다 소용없습니다. 세상 기쁨 즐거움 딱 끝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세겜에 가면 성전 안 지어도 돼요.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11조가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대단한 거예요. 돈만 11조입니까? 시간도 11조고 몸도 마음도 다 주님이 주신 거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지. 그런데 세겜에 가면 그거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참 우리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안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옷도 세상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옷 벗어라. 옷 다 벗어서 귀걸이 이거는 것도 다 우상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 독특한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어.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래갖고 다 망해버렸어. 야곱과 그의 집이 당한 세겜의 위기, 이보다 나쁠 수 없는 절망, 이보다 좋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운명으로 바꾸는 것이 깨달음이었어요. 눈을 뜨고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을 항상 보십시오. 혈기 많은 사람 보십시오. 혈기 많으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혈기 많은 사람, 자기가 혈기를 내고도 자기가 혈기 냈다고 생각 안 해요. 막 불평 짜증 막 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하나님같이 다 완전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 사람은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자기가 엉터리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절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세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밑바닥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그래도 왜 안 지켜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보여보자. 우리 모습이 이것이 실제 모습이다.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눈 감아 주셨다. 우리 살려내려고. 우리가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셨다. 잘못할 때 가만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망하고 밑바닥에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찾아와 주셨다. 그래도 하나님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주고 응답 안 해주고 내버려 두셨는가? 세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 살아라 그랬어요. 첫째는 세겜에서 얼른 탈출해서 일어나서 야곱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럴까 저럴까 그러지 말고 결단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제단 쌓으며 살아라. 살면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 생활 떠나지 말라. 원래 제단이라는 걸 쌓는다는 것은 건축이에요. 장막을 치라는 말은 텐트 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되어서 자기 사는 일,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이것은 아주 건축하듯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랄까 무슨 어퍼타이드든지 무슨 수프 먹듯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델에 가서 살라는 것은 우상도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단 쌓으며 살고 살며 제단 쌓고 삶과 제단과 삶이 하나가 일치가 되어서 베델에서 영원히 거주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는 무슨 은혜냐면 올라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빈손으로 옵니다. 우리는 이까진 거 의지하고 이거 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베델에 올라가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보다 더 내려가면 멸망이다, 죽는다, 지옥이다. 그렇게 하고 딱 버리고 올라갔더니 주변에 사면에 있는 세겜 족속들이 어떻게 그 반응을 보이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니 자식들을 다 할례시켜놓고 죽여놓고 약탈을 해가지고 이 시족 한 가족이 한 30명도 안 되는 가족 식구들이 양떼 소떼 몰고 더부살이 하다 담살이 하다가 저 베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추격해서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야, 저것들 빠져나간데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더부살이 알고 세상에 찡겨 살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제단, 예배, 생활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모든 걸 가졌을 때는 세상이 우습게 봤어요. 베드로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다 하나님 모른다 해도 나는 하나님 못 말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수장인데 내가 하나님 잘 따르는데 그때 이 사탄이 까불었다고 했어. 까불었어. 이런 것은 교만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 대단한 것 같은 이런 것을 갖고 놀아버려요. 사탄이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가장 처절한 자를 예수 저주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장담하고 자신 있는 자를 통해서 가장 반역자를 만들고 그리고 예수 저주하게 하고 맹세하게 하고 그렇게 사탄이 갖고 놀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임합니까 하고 겸손할 때요 사탄은 범접도 못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룩했을 때 야곱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없어서 살 것까지 생각할 때 세상 사탄은 갖고 까부리치고 성폭행을 당하게 만들고 살인자 만들고 말도 못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걸어갈 때 거룩한 길 갈 때 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달성 못하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내가 무슨 위치가 있고 돈 많은 사람 사탄이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갖고 노는 거예요. 너 돈 잘 됐다. 너 돈 벌어 잘 돼. 건강한 사람 사탄이 놀리는 그걸 갖고 놀아요. 그런데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면 거룩한 사람. 거룩은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능력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을 하나를 냈는데 이 대단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교훈이 들어있죠.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LA 감옥에서는요, 살인이라든지 무슨 성폭행 이런 죄만 아니면 어쩌다가 사기를 치고 뭐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10만 원만 딱 주면요 독방을 준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있지, 거기 또 서빙 받을 수 있고, 그거 여관하고 똑같아. 하루에 10만 원. 돈 갖고 감옥에서도 호텔을 만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인도 가서 700만 원만 주면 아기 낳아주는 배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 자궁이 못 돼서 인도에 가서 돈을 700만 원 딱 주면 여자를 사가지고 그 자궁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아주는데 700만 원. 돈으로 못 살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민 살려면 6억만 갖고 오면 웰컴 투 아메리카 한다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살기 힘들면 6억만 벌어요. 미국 이민 정책이 6억을 갖고 현찰 갖고 오면 이렇게 받아준다. 돈으로 그거 못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멸종 위기에 코뿔소도 아프리카 어느 동네에 가면 1,500불만 주면 그냥 코뿔소도 잡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자녀 명문대 공부 제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소위 명문대에다 기부를 해줘요. 돈을 많으면 밝히지는 않고 그 아이 학생을 특별 기부 장학생으로 이렇게 받아준다는. 세상은 말도 못합니다. 특별히 1,000만 원만 누가 돈을 내면, 이 제약회사에서 이제 동물 실험은 다 끝났어. 이 약이 좋냐 나쁘냐 동물 실험은 다 끝났는데 인체 사람한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1,000만 원만 딱 주면은요 줄 섰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약을 한번 먹어보고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하다 보면 이런 거죠. 암 같은 거 이런 거면 암 예방 조금 여기다 암을 여는 거예요. 몸에다 이쪽 부분에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신약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는데 1,000만 원 가지면 마이클 샌더엘이 무슨 얘기하냐면 돈이 세상을 다 점령해 들어간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도로버스 타고 가다가 화장실 가면 참 별거에 다 있어요. 안구를 삽니다. 1억 원 주겠습니다. 여러분 눈 다 없어지면요 2억 가지면요 안구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장 바꾸는데 3,000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000만 원, 간 이식하는데 7,000만 원.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얘기가 우리 몸에다 5억을 짊어지고 다닌다. 응급 왱왱 하고 와서 우리를 산소호흡기 딱 끼워가지고 병원 가는데 한 시간 가는데 35만 원이라 한다나? 그러니까 하루만 850만 원이 되더라고. 여러분 숨만 제대로 쉬어도요 850만 원 버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기를 7개월 만에 칠삭둥이가 쌍둥이 태어나가지고 하루에 500만 원씩 눈 뜨면 1,000만 원, 그 다음 눈 뜨면 1,000만 원, 5억까지 내가 물어내야 할 상황이 있어. 물론 미국에서 다 갚아주셨지만 그때부터 저는요 여자들의 배가 이렇게 부르면 감사해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5억이다. 쌍둥이랑 그러면 홀둥이면 2억 5천이다. 그 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정상으로 낳으면 적어도 2억 5천만 원 감사를 해야 되겠더라고. 거기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큐베이터에 안 들어가고 자연분만 했으니까 2억 5천 돈 벌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가 계속 돈으로 들어오는, 내가 여기에 걸려 넘어진 것이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 목사님도 눈이고 뭐 이 장기 이거 다 이미 내놨어요. 내게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내가 죽는 다음에 쓰여질 거예요. 교회가 돈 받고 합니까? 교회는 다 기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돈 받고 우리를 갖다가 피를 주었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보혈 피를 산다면 우리는 여기 살아서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저준 거예요. 교회는 거저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 마이클 셀던의 책을 읽다가 내가 걸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저께 저희 아내가 생일이었나 봐요. 그럼 나는 생일 그런 거 잘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번거롭더라고. 생일날 갖추어가지고 생일 축하, 아이고 그게 내가 번거로워서 아유 다른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생일까지 다 챙기겠냐. 나는 그래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자기도 잘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그러더니 뜬금없이, 목사님, 오늘이 제 생일이네요. 그렇게 내가 미안해가지고 얼른 생일이라니까 얼른 지갑을 한번 열어봤어요. 되니 그래도 30만 원이 있더라고요. 여가 5만 원짜리 지폐로. 그래서 얼른 끄집어내갖고, 여보, 오늘 생일인데 한 번도 내가 당신에게 뭐 돈도 준 적 없고 뭣도 못 해줬다. 그러니까 당신 가서 투피스를 사든지 코트를 사든지 해야 쓰겠다. 살 수 있어요. 비웃지 마세요. 왜냐면 시장에 가면요, 꼭 명품점에 뭐하러 갑니까? 사모가 이렇게 하고 또 투피스 사고 하면 충분하겠더라고. 30만 원. 그래서 당신 필요한 대로 좀 옷이라도 사라. 안 받아요. 아니 세상에 돈을 안 받는 여자가 다 있어? 안 받아요. 그러고 굉장히 나는 눈치가, 목사님들은 다 구단이에요. 눈치가 괜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얼른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아내가 62세 생일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돈 몇 푼 주면서 가서 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퍼요. 생일날 아주 슬프게 해서. 그래 내가 지금 엄청나게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도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참 그날 잘못했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돈만 갖고 사는 줄 알고 돈만 벌러 다니고 세상만 가까이 하고 세상과 작아야 살고 세겜 생활하면서 나는 밑바닥, 영적으로 바닥에 깔려졌는데 한국 교회가 이래도 되고 우리 교회가 이래도 되고 내가 이래도 되겠는가? 여기에 걸린 거예요. 여보, 내가 정말 아내를 생일날이면 장미 한 송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장미 아니면 어때? 여보, 앉아봐라. 당신 62년 살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당신 처녀 때 그랬지. 당신 학교 다닐 때 너무 약해서요. 혈관이 약해가지고 늘 코피가 터져서 항상 코피를 이렇게 닦고 살아야 되고, 또 소풍이나 어디 갔다 오면 1시간만 걸어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맨날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 여자애를 사랑한 것은 불쌍히 여겨갖고 내 마음에 확 들어갔지, 내가 불쌍히 여기, 자기는 나기 보고 불쌍하지만 거꾸로요. 맨날 코피나 흘러싸고 맨날 자빠져 누워있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불 받았어요. 깨끗이 고쳐. 지금까지 코피 안 흘리고요, 천리를 걸어다고 피곤치 않고. 여보, 당신 엄마도 일찍 세상 떠나고 코피도 흘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만나가지고 나 같은 거 만나서 목회한다고 병으로 쓰러진 나를 가족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벌써 당신 62년이 됐네. 하나님 은혜 고맙다. 참말로 감사. 이것을 아내는 바라는 것. 이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로 사는 것.
마이클 샌들 같이 내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돈 몇 푼 던져주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 돈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나도 빠졌어.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겜에 가서 잘 살고 맘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살고 먹을 것 마실 것 지 맘대로 누가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재단 쌓고 살고 살면서 재단 쌓고 사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축복, 돌아가야 할 축복, 6월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